13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일단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찍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명심할 그런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그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명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예배에 대한 강조로 여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나 사실상 이 20절의 말씀은 독립된 그런 말씀이 아니고 18절, 19절과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인지 너희가 함께 매면은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뭘 매고 뭘 푼다는 것인가? 어떻게 매고 어떻게 푼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바로 기도하는 그 두세 사람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바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고 땅에 있는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고 여기 보니까 원 아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다 아코드가 아니고 하나의 합심,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단지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만 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은 충분하다. 주님께서 이루시기에 충분한 그런 인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도 우리는 사람이 충분히 있으면은 100명이 서로 일치가 돼서 기도한다면은 아니 1000명이 기도한다면 아니 온 우리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텐데 함께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동성애에 관한 그런 법률이 통과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10,000명, 1000명, 몇백만 명이 함께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사람이면은 충분하다. 두 명이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에 필요한 그런 인원은 바로 두 사람이다. 두 명만이라도 하나가 돼서 기도한다면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족한 그런 인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파시빌리티를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확신을 확실한 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여기 19절 말씀에 저희를 위해서란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의 그 합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서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병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 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고쳐 주겠지만은 여기 본문 말씀 그런 거 아니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너희들을 위해서 둘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너희 둘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기 영어성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수형으로 It shall be done for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사람을 병자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이 되어가지고 땅에서 매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풀면은 하나님께서 푸는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마치 복사하는 것처럼 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정말 기도하라고 해서 갔는데 그 병자는 낫기를 원치 않아요. 낫기를 원치 않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치유에 정말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면 몰라도 환자가 의식이 있고 또 본인도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본인은 나는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빨리 난 주님 편에 가기를 원한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의 그런 기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갔는데 당사자는 귀신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원한다면은 귀신을 쫓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물었죠. 낫고자 하는 건 소망이 있을 때, 그 소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론 뭐 그런 말씀 안 해도 그 병자를 낫기를 원하면은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그냥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 뭐 또 주위 사람 탓하고 내가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몹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가운데서 뭐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기는 하는 거죠. 낫고자 하는 건 소망도 없이 이렇게 다 그냥 인생 마감하는 것이지. 그냥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만 욕하고.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Do you wish to get well?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 되게 한 효과도 치유에 그런 효과도 본인이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원함이 있어야 함께 기도할 때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8절 말씀에 교회 성도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론 있죠. 병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건강한 그런 성도들이 꽉 찬 그런 교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는 병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왜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 장로님들의 기도만, 여기 말하는 장로님이라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하는 거죠. 목사님의 기도만 응답해 주기 때문에 목사님만, 또 때로는 뭐 전사님만, 권사님만 또 이렇게 초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치유를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에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목사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그런 믿음, 당신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청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기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든 자 주변에는 정말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그 병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컨택을 하고 접촉을 하고 위하고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잘, 식구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잘 컨트롤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주님 갈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도 본인 스스로 마음이 낫고 싶다가, 저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는 낫고 싶다가, 또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컷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 치유의 그런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병을 말하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로 내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그런 행동인 것이지, 그냥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그런 이름으로 하면은 더 많은 숫자니까 뭐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기도한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자를, 안전뱅이를, 이 신체 장애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걷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뭐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악 하니까 이렇게 걷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럼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만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낫게 했다, 성하게 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이 정말 큰 능력의 그런 이름이요.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래를 할 때, 그 이름을 얘기할 때, 예수의 이름이라 할 때는 바로 그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간섭하셔서 낫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나가라 할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손을 올리면 낫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누가 나타나시는가? 바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했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네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야.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해야 그냥 예수님 이름 도용해서 막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난 믿음으로 된 그런 예수 이름이지 그냥 내가 하나 능력 떼 받아 가지고 사용해서 이 병자를 그 장애인을 고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만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여기 하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했지. 그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사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뒤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표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은 그 표적이 따라온다. 그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그런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그런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도 않고 그런 거면 그래서는 그런 효과를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갈등을 우리가 하는데 내게 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좀 충분해야 이런 일이 나타나는 데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병도 못 고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깊어야 내가 고쳐준다 그런 말한 적이 없죠. 그냥 내 이름으로 네 이름을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줬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 누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정도를 요구하고 어떤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너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응답해 준다 그런 말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죠. 우리가 신자가 누리는 그런 권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권세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막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사용만 하면은. 여러분 다 차 타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의 차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데 믿음 필요합니까? 그냥 틀고 오면 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이게 정말 움직일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여기에 올 수 있다는 누변께로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틀고 내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이렇게 운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거창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무슨 경륜을 요구하고 무슨 뭐 은사를 받아야만 요구하는 그런 결과를 누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인정해서 수긍하고 그런 것도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예. 아, 그래요? 아, 목사님 그러십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다. 머리로만 알고서 그냥 사용도 안 하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웍하는 것이고 작동하는 것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이 속인다는 말을 듣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걸 듣는 것으로만 그냥 나는 이제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실제로 안 하면은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는 그 듣는 것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준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니까 나는 이제 한다. 나는 이제 시행한다. 사용한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기 16절에 보니까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의인이 아니니까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의인이 아니니까 결단코 들어주지 않을 거야라고 또 이렇게 발뺌을 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죄도 전혀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 모든 신자들이 다 의인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는 의인이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의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죄인이었고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지금 의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줍니까?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맞는 것이지 죄인의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의인이고 또 우리의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도 이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그 등장하는 그런 샘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 있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일들,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가 너와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느냐? 여기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그 습성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인 것이지, 그가 무슨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라든지 뭐 이런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엘리야의 그런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어떤 무리였습니까?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그 광야로 그냥 도망치면서
제발 좀 나를 빨리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고 갈멜산에서 내리신 그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그 정말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세를 몰고 가서 그 정말 아합 왕과 그 간사한 그런 이 이세벨이 당장 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칼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만 기겁하고 도망간 것이죠. 왜 도망간 것입니까? 자기 예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날 바야 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기적을 나에게 베풀게 하십니까? 도무지 알지 못할 분이 바로 하나님 것 같습니다. 나는 중간에 뭡니까? 그래서 차라리 나는 그럴 바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먼저 챙겼던 그런 정말 불공평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런 불평했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네이처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받은 것은 그가 뭐 특출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무슨 뭐 특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건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내 기도에 응답할 리가 없어.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벌써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그 훈련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입니다. 그렇죠. 나는 기도해도 뭐 내 병은 안 고쳐져. 이 생각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치유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막 이제 감기 기운이 막 들잖아요. 근데 그 감기 기운이 들는 그 순간에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막 기침이 나려고 할 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고비만 조금만 넘어가면은 낫게 되는 거예요. 아프다가도 아프려고 하려가도 아프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제가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을 먼저 뜯어 고쳐야 되는. 허리가 아프네, 비가 올려나 보다 하는 그 생각을 벌써 고쳐야 되는 것이고, 나는 뭐 이제 50대 60대 됐으니까 나는 뭐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뭐 여자들이 오는 뭐예요? 갱년기가 올 거야. 이런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60, 70이 됐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희마리가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는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이 뭔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돼. 이 생각을 뜯어 고치는 그 훈련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아들은 말 안 들어. 이 생각을 우리가 버리는 그 작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병자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또 그 사람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서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나도 이렇게 회개에 관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서로 그 기도 여기 서로 죄를 고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뭐가 잘나서 그런 교만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당신 나아, 이런 교만함을 버리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 혹시라도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저 사람은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런 불신의 그런 생각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병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자들도 이런 중보 기도하는 그런 자들도 당사자들이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불신의 죄, 또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런 죄, 병 낫기를 위해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평소에 그냥 그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라서 당신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병이 더 아프기를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기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병으로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병에 걸려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13절 말씀에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14절은 병이고 여기 13절에 나오는 고난은 그런 병이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다 받는 고통 또 핍박 이런 차원에서 서퍼링을 하는 것이지 병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는 무엇을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스스로가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좀 비켜주세요.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난이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생긴 고난이니까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14절 이하의 말씀은 전부 다 병든 자를 위한 것이고 질병을 위한 것인데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렸는가 여기에 잘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4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지금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 옆에 다 식구들이든 뭐 아는 사람이든 다 둘러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 슬퍼하겠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막 울고 난리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그 다비다 시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어보낸 것입니다. 내어보내고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그런 다비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 둘러싼 그 사람들을 방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살아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다 짜 있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 베드로 마음 속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다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까 얘기한 대로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혹시라도 같이 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의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차라리 안 가는 것이 없고 만약 있다면은 밖에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훨씬 병자를 위해서 그렇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를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소원들이 뭡니까? 아프지 않고 주님 곁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렇죠? 병들면은 뭐 자식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나는 아프지 않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왜 남들 아플 때는 왜 그런 기도를 안 합니까? 병 낫고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다 병으로 고생하지만은 저 땅에 가면은 저 하늘나라 가면은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고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거기 가서나 누리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멘.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낫게 되는지 어떤지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그런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님께서 하실, 왜냐하면 생명을 거두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살 가망성이 없겠네. 그건 우리의 고난 밖에 있는 것이. 그건 교만한 생각인 것이고, 이렇게 그냥 곧 죽을 사람 같더라도 주님께서도 살리시면은 살아나는 것이고 다비다처럼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의 판단 밖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이 죽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린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질병을 얘기하면서 뭐 당뇨병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말미암아 나는 이긴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면서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병의 그 목적은 바로 사망이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 병보다 위인 바로 이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으니까 우리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매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긴다.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이런 이김을 주시는 나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면서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병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기력이 쇠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쇠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가 쉽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육체까지도 우리가 정말 이기는 그런 삶,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에 지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픈다는 그런 그 생각에 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고쳐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삶, 건강한 그런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이겨야 될 그런 우리의 승리의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시고 또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서 나도 고침받고 다른 사람도 고치며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 외칩니다. 질병아, 내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